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늘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왕으로 오실,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신랑으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와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지난주에 이어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신약의 잠언인 야고보서가 구원의 메시지를 편지에 담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그 마무리를 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었던 대로 7절 말씀에, 5장 7절 말씀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가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길이 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참고 견디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이 당시에 박해를 지나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았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주의 오심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참고 견디고 있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더 깊이 이 편지 가운데, 이 서신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강림하실 때 교회의 모습은, 주의 영광의 날을 앞두고 있는 성도의 모습은 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견디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5장 7절의 결론으로 교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느냐? 오늘 16절의 말씀대로 서로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 시험의 때를 견딜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조카 롯에게 자비를 더하신 것과 같이, 그 딸들을 살려주신 것과 같이 천사를 보내어 그 팔목을 잡아 이끌어 구원하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아니 더 풍성한 은혜로 나와 내 자녀를
또한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우리 친족과 우리의 이웃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아픈 자가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강림하실 때에 아픈 자가 많습니다. 원통한 자가 많습니다. 억울하고 상처받은 자가 많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참아줘야 된다. 불쌍히 여겨주고 견뎌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줘야 된다.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라.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어라.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누구보다도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박해를 지나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또한 성령께서 이제 처음과 나중에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제 오고 가는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특별히 주의 오심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며 치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우리가 너무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떠한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죄의 핵심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사단의 미혹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으로, 특히 이 마지막 때의 신부들을 미혹하기 아주 좋습니다.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어야 된다니까. 얼마나 이것으로 미혹하기가 좋아요. 이런 죄 딱 지면, 저런 죄를 짓고 이런 연약함이 보이고 성령의 근심이 되어지는 어떤 모습이 보이면 그거 흠이야, 그거 티야, 그거 주름이야. 남겨질 거야. 심판받을 거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기가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고백해라. 이것을 가르쳐 주어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는 지적이 아닙니다. 심판이나 정죄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직 상거가 먼데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는 겁니다. 집 나간 날부터. 그리고 돌아올 때에 달려나가는 겁니다. 인장 반지를 다시 끼워주는 겁니다. 다시 정결케 하여 주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선함입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견디고 참아내고 기도하게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걸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이 나라를 심판하실 거랍니다. 교회를 심판할 거야. 너희 개인을, 너의 가정을, 너의 자녀를 심판할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언제요? 백보자 심판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에, 불못에 음부와 그 거짓 선지자들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던져 넣는다는 심판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언제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신다? 선한 목자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아니, 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보면 아버지는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하시기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정죄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한 명도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고백하라.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어. 나를 참아주셨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그 긍휼로 인하여 내가 살게 되어졌어.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떨고 있는 자들, 상처받은 자들을 씻어주는 겁니다. 섬겨주는 겁니다.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오심을 앞두고 있는 신부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강림하심을 앞두고 있는 자들은 기도해야 하는데 어떠한 기도냐?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빛을 비추어서. 그래서 다니엘서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빛날 것이다.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가,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이 아버지의 선한 생명의 빛을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가정 안에서.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업주부와 같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한 지가 만 6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6년 안에서 최근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설교 시간에 살림에 대해서 살리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림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살립니다. 제가 그것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요, 안 나가려고 그래요. 집을 나갔다가도 분명히 자고 온다라고 그랬는데 안 자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상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얘들이 왜 기어코 집에 돌아올까? 담임 목사님이 살리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12년 동안 어떻게 찬미와 찬주를 살리는지를 봤어요. 특별히 찬미를 어떻게 살리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6절에 있는 대로 아버지의 선함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살림을 하면서, 밥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그렇지 않잖아? 집에 들어가면 침대에 아무것도 안 남아있지? 네가 나올 때하고 들어갈 때가 다르지? 왜냐하면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향하여, 야, 아빠가 진짜 피곤하거든? 담임 목사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동행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나이가 그렇게 됐으면은 이제 좀 정신 차릴 때 되지 않았냐? 좀 빨래 바구니에 집어넣고, 먹은 거는 설거지는 바라지도 않아. 설거지통에 좀 집어넣어주고, 냉장고를 열었으면 닫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아이들을 향하여 심판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결단코 집에 들어오기를 주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말씀 그대로 참아낸 거고 견뎌낸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15만 원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15만 원을 찾았습니다. 참아냈더니 나왔어요. 아, 이게 세탁기에 다시 굴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아버지께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아니, 그렇죠. 그게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지가 어디에다가 잘못 넣어놓고 저를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참아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심을 저는 실시간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 모습을 보면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정말 집에서 살림하시는 어머님이 됐든, 또는 위치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살림을 대신해야 됐던 아버님이 됐든, 정말 집에서 최소 3년만, 정말 3년만 이 아이들과 남편과 가족을 위하여서 견뎌내고 참아내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집에 모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잘 먹여주죠, 잘 입혀주죠, 잘 치워주죠, 잘 쉬게 해주죠, 다 이해해주죠, 다 받아주죠. 안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그 예화 기억나시나요? 세장이 없는 동물원.
기억나시죠? 쇠장이 없는 큰 동물원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왜 쇠장이 없느냐, 왜 쇠장을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새들이 그 도시 가운데 있는 동물원이었어요. 처음에는 날아가더래요. 그런데 어느 일정 시간이 되니까 다시 그 동물원으로 다 돌아오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도시에 나가봐야 잡히고 매운밖에 없고 먹을 게 없고 이 살 수 있는 곳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동물원 안은 이 사육사들이 먹이 놔주죠, 물 주죠, 그리고 이 아프면 또 치료해 주죠. 새들도 알았던 겁니다. 이곳이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였던 거를. 그래서 쇠장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안 떠나요. 나갔다가도 알아서 돌아옵니다. 제 고양이 2마리 키우고 있거든요. 니로하고 짜루입니다. 그 이름을, 유래를 여러분께 알려드렸죠. 담임 목사님 그 고양이의 새끼들인데, 담임 목사님 그 엄마 고양이가, 아빠 고양이가 비누, 비소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담임 목사님께서 비니로 빗자루라고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비누, 니루 짜루가 되었습니다. 이 니루 짜루, 이 고양이 2마리를 제가 키우고 있는데, 제가 이 강단에서는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목사지만 집에 가면 고양이 2마리의 집사가 됩니다. 이 2마리 가져올 때 아이들이 분명히 자신들이 다 감자 캐고 고구마 캐고 다 한다고 했지만은 한 번도 캔 적을 없습니다.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제가 잘 밥도 주고 물도 주고 또 이 기태가지고 놀아주고 하니까 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으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조금 있다가 2마리가 다 제 배 위로 올라옵니다. 동물도 그래요. 사람은 어떠할까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가정 안에서 원수에게 물을 마시우게 하면 참아내고 견뎌서 그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저의 원수들은 사실 제 세 아들이었어요. 정말 6년 동안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참아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아들 3명은 저주라고. 정말 왜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말 안 듣고요, 정말 대책 안 서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말씀으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그렇게 참아내고 견뎌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살림을 했더니 지금은 이 아이들이 다 잘 선하게 성장을 해서 주의 오심을 함께 기쁘게 나누고, 그리고 아직 돌아오고 있지 못한 둘째 아들도 이제 곧 돌아오겠다라고 6월 달부터 함께 예배 참석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아이가 다 짝꿍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다 짝꿍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보니까 제가 집에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더라고요. 집에 갔을 때 예전에는 분명히 3명 다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들 좀 어디 좀 안 나가나 했는데, 아니 어느 날부터인가 새 아이들이 없는 겁니다. 하나만 있던지 셋 다 없던지 3명이 있는 날을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에는 부목사님이 좀 힘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여러분 크게 오해하셨습니다. 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서, 집에 안 보이는 시간이 늘어나서 너무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기쁘게 나눕니다. 살림을 기쁘게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함으로, 견뎌냄으로, 인내함으로 정말 3년만 견뎌보세요. 안 돌아올 사람이 없습니다. 바뀌지 아니할 자녀가 없고요,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3년만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자를 구원한다? 15절에 병든 자를 구원한다. 왜 우리가 서로 아픔이 있고 오해가 있고 상처가 있을까요? 병들었거든요. 에덴에서부터 나오는 순간 병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에덴에서부터 상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탓을 하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 원망과 억울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으면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 첫 번째 아들이냐고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박 터지게 싸웠으면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에덴에 있을 땐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어요. 영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을 나오니 가시와 엉겅퀴와 출산의 고통과 땀 흘림과,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보지만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충격,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원망했던 겁니다. 아담은 하와를, 하와는 아담을. 하와는 그렇게 원망했을 것 같아요. 왜 그때 거기 없었느냐, 내 옆에 왜 없었느냐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왜 내 옆에 없었느냐라고. 성경에 보니까 정말이거든요. 없었어요.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을 때에 아담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요. 아담은 그걸 또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오늘 15절의 말씀대로 믿음의 기도로 쉬지 않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빛이 때를 따라 돋는 은혜로 나의 가정을 늘 비출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죠? 자다가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자다가도 깨어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만약에 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거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 오늘 또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강림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하며 부탁합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를 해라. 그래야 하면 구원하시고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신부된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교회를 살렸습니다. 기도로 살렸어요. 낙타 무릎이 되어 살렸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떠나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혼내키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나무랬던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로 참아냈습니다. 그 결과가 야고보서인 겁니다.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그런 싸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 6.25 때의 마지막 그 정말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그 백마고지인가요? 무슨 고지인가요? 휴전이 체결되기 전까지 정말 낮에는 우리 유엔군과 우리 아군이 점령하고 있다가 밤에는 또 중공군과 북한군에게 이 빼앗겼었던 그 마지막 고지전 같은 때를 지나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곧 울려 퍼질 이때에 사단은 힘을 다하여 믿는 자들을,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친족들을 빼앗기 위하여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이 마지막 때에는 영적 전쟁이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다른 능력이 없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말고는 승리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이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미혹에 빠져 있는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 기도로, 견뎌냄으로, 사랑으로, 살림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여다오. 잃지 않고 살리기를 원한다. 한 영혼도 이 마지막 때에 잃지 않고 살리기를 원한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미혹되었기 때문이야. 병들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 미혹에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빛과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선함밖에는 없어. 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너희들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 그 기도가 있으면, 그 간구가 있으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수가 있단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죄 용서함 받은 너희들이 긍휼의 기도가 하늘에 올려지게 되어지면 그들을 허다한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 안에 있었던 겁니다. 16절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의인의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디서 제일 먼저 쓰였냐라면은 신약 성경에서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섬기고 있을 때 엘리사벳과 함께 순서가 되어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려주죠. 그때의 천사가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때의 동일한 헬라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예요? 주의 오심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온 천사가 사가랴에게, 그 아버지 제사장에게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썼던 단어가 이 의인입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의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헬라어 원어가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인의 간구는 여기 있었던 원어가 주의 초림을 예비하여 썼던 요한의 출생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방문했었던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했었던, 엘리사벳은, 사가랴는, 그들은 의인이었다. 즉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의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있잖아요.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있습니다. 나와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교회를,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들을 의인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가 의인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그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사실 베드로보다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신랑이십니다. 이제 곧 오실 영광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성경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 앞에 중보하는 겁니다. 아버지, 들으셨죠? 이 기도를 받으셨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들이 나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견뎌내고 인내하며 살림을 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저 의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 많은 중보의 영광을 보세요. 오늘도 기쁜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죠. 그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병든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지나가고 참고 견뎌내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말씀하신 대로 의인의 강구가 아버지의 보좌 앞에 올려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강구로 들으신다라고요. 자녀가 혹시 죄악된 길에 있고 미혹된 길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죄를 용서하여 주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비를 더하여 줄 것이다. 천사를 그에게 보낼 것이다. 그를 반드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나눈 뒤에 이 간절한 의인의 간구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역사하는 힘이 클 것이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전히 나의 모습을 보면 정말일까?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이러한 성령의 근심이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정말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아내고 견디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며 더 나아가서 남은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곳에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고 있는 이 열린 하늘문교회와 산마경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그 가정을 향하여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찾으신다라고,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그 의인들의 기도가 오늘 본문 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당하는 자다. 정말 우리의 고난이 고단합니다. 저보다 연세가 훨씬 더 많으신 저희 아버지 뻘 되는 우리 스테파노스 어르신들도 계시지만은 저는 72년 쥐띠가 되어서 그래도 나름 그 시대 때 정말 많은 고생들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순간에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저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정말 너무나도 죽음 위에는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신 분들이 왜 없었겠어요? 성경은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히 흐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너희들의 고난을 안다. 너희는 고난당한 자가 맞다. 너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알고 있다. 그때에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요. 나의 앞으로 나와라. 나의 선함을 신뢰하고 나의 이름을 부르면, 그리고 영광의 나를 바라보면서 예배자가 되어지면,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찬송하면, 그러면은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르시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고치는 역사를 시작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신부들을 향한 단 하나의 아버지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라. 내가 너희를 치료했던 것처럼, 용서했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면은 15절에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고 그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기도가 될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할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고지전과 같이 정말 마지막 선한 싸움을 싸고 있는 이 창세로부터 없었던 환란의 때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단 하나를 부탁하시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문웅 어르신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중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희 성도님이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 의인들의 간구를 통하여, 역사하는 힘이 큰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50이 넘은 성인이 나갔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잡아온다고 하더라도요, 사실 방법은 있습니다. 다른 가외의 방법을 통하면은요, 바로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잡아온다 할지라도, 데려다 온다 할지라도 다음 날이면 다른 데 다시 나갑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이, 아버지의 능력의 손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덮어주셔야지 돼요.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야지 돼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신다라고요? 의인들의 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기도를 통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남편과 아내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친족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기다리며 낙타 무릎이 되어 기다리고 있었던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하여, 신부들을 향하여 편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조성자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선한 목자 되시는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들의 기도가 미혹에 빠진 자들을, 죄악에 빠진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게 할 것이고 영혼을 향한 나의 뜻을 이루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이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영광의 날에 이르도록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의인이십니다. 어떤 의인이냐면은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 하늘문교와 산마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정말 기도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 모이셔서 주의 이름을 부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언약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 미혹에서 구원하는 역사, 허다한 죄를 덮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 드리신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미혹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는 어떤 세계 정부에서 일으키고 있는 어떠한 일들에 대한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미혹은, 그 미혹의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참지를 못합니다. 오해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살리고자 하는. 그럼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해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위임하는 겁니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야곱과 같이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이제 이 아이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동안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좀 해보겠다라고, 내가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살릴 수 있을 것 같이. 그러나 이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나의 가정의, 이 교회의,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의인의 간구에 무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과 같이 견디며 참아내며 치유해 주며 기름을 부어주며 발을 씻겨주며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의인의 기도에 무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자녀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김성희 성도님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살리시고자 하는 영혼들을 이곳에 보내주셨을 때에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기름이 내 안에 채워지고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구원하실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